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기랄에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음이라.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내 농작물에 즐거운 소리가 그쳤음이라.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기랄에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 무너질 때 본색이 드러납니다. 평소에 무엇을 붙들고 살았는지가 그때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압이 무너집니다. 롯의 후손이고 이스라엘과는 사촌 사이입니다. 그런데 늘 국경을 두고 다투던 적국이었습니다. 아수르의 칼이 밀려오자 그 나라가 하루아침에 주저앉습니다. 그들은 어디로 뛰었습니까? 놀랍게도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오늘 묵상은 그 다급한 발걸음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째, 셀라에서 시온으로 열리는 길이 있습니다. 1절, 2절 너희는 이 땅 통치자들에게 어린 양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셀라는 오늘날 요르단 페트라입니다. 모압 사람들이 남쪽 끝까지 밀려나 숨은 바위 요새입니다. 거기서 그들이 회의를 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유다 왕에게 어린 양을 보내자는 것입니다. 어린 양은 예물이 아니라 조공입니다. 옛날 모압 왕 메사도 이스라엘 왕에게 새끼 양의 털을 바쳤습니다. 종주국에 무릎을 꿇겠다는 표시입니다. 이제 그들은 셀라에서 광야를 가로질러 시온으로 사절단을 보냅니다. 왜 이렇게 다급했습니까? 2절이 그 이유를 보여줍니다. 아르논 강가에 여인들이 서 있습니다. 강을 건너지도 못하고 돌아가지도 못합니다. 둥지에서 쫓겨난 새 새끼 같습니다. 날개는 있는데 앉을 곳이 없습니다. 그들이 유다 왕 앞에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3절 4절입니다.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어라. 중동의 한낮은 살인적으로 뜨겁습니다.
그 떼약볕 아래서 밤처럼 서늘한 그늘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살려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정치적 협상 문서가 나올 자리에 예언이 나옵니다. 5절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인자함은 히브리어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입니다. 그 사랑 위에 세워진 왕위가 있다고 하십니다. 다윗의 장막에서 나오는 왕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힘으로 안고 힘으로 밟습니다. 이 왕은 다릅니다. 신실함으로 다스리고 공의를 신속히 행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모압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유다와 동맹을 맺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실 메시아의 통치 아래로 들어오라는 초청입니다. 원수의 나라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압이 먼저 착해져서 이 초청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우상을 섬기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조건을 걸지 않으셨습니다. 심판을 선포하시는 그 입으로 왕을 약속하셨습니다. 복음은 언제나 이런 순서로 옵니다. 우리가 자격을 갖춘 뒤에 오는 소식이 아닙니다. 자격이 없는 자리로 찾아오는 소식입니다. 이 길은 이미 한 사람이 걸었습니다. 모압 여인 룻입니다. 그녀도 흉년에 밀려 시온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정조모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족보에 그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셀라에서 시온으로 가는 길은 닫힌 적이 없습니다. 둘째, 시온 앞에서 멈추어 선 자랑이 있습니다.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모압은 그 길을 끝까지 가지를 못합니다. 6절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한 절에 교만이란 말이 3번 나옵니다. 거만이 나오고 분노가 나옵니다. 모압은 도움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무릎은 꿇지 않았습니다. 유다의 보호는 받고 싶고 유다의 하나님은 받아들이기가 싫었습니다. 능력만 빼내오고 통치는 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낯설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단지 도움만을 구하는 기도인지 주님께 항복하는 기도인지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해결사로만 부르는 신앙이 있습니다. 모압의 신앙입니다. 그 자랑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7절 8절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랏레셋 금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습니다.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금포도 떡은 그냥 간식이 아닙니다. 잔치상의 음식입니다. 모압의 풍요와 축제를 상징합니다. 신마의 포도나무는 그들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가지가 야셀까지 뻗고 싹이 자라 바다를 건넜습니다. 수출 품목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가지가 꺾였습니다. 한 계절에 꺾였습니다. 자랑은 언제나 자랑하는 사람보다 수명이 짧습니다. 우리도 가지를 뻗습니다. 좋은 직장, 좋은 연봉, 안정된 자산 관리 등등. 그 가지가 어디까지 자랐는지 매일 확인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담담하게 말합니다.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라고 말합니다. 헛되다는 말은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붙들 수 없다는 말입니다. C.S. 루이스는 교만을 가장 큰 죄라고 불렀습니다. 교만은 다른 죄처럼 쾌락을 쫓는 죄가 아니라 비교에서 나오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남보다 위에 있어야만 성립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결코 만족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위가 계속 생기기 때문입니다. 모압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가진 것이 없어서 망한 나라가 아닙니다. 가진 것이 많아서 무릎을 꿇지 못한 나라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있는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아마 가장 잘 자란 가지일 것입니다. 가장 아끼는 가지가 대개 가장 늦게 드려집니다.
셋째, 그 문 밖에서 흐르는 눈물이 있습니다. 9절, 10절,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음이라.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음이라. 여기서 내가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시는 분도 내가입니다. 눈물로 적시겠다는 분도 내가입니다. 심판하시는 분이 우십니다. 원수가 무너지는데 통쾌해하지 않으십니다. 포도를 밟으며 부르던 노래가 끊어진 그 빈 들판을 보시며 하나님이 우십니다. 11절,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길랄레셀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창자라는 표현이 거칠게 들립니다. 그러나 히브리 사람들에게 창자는 감정의 가장 깊은 자리였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애가 끊어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속이 끊어집니다. 바람 맞은 수금처럼 신음합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속이 이렇게 아픕니다. 그런데 모압은 어디로 갔습니까? 12절,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이 없으리로다. 시온으로 가지 않고 산당으로 갔습니다. 금호수 앞에 엎드렸습니다. 피곤하도록 봉사했습니다. 열심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방향이 틀려서 망했습니다. 13, 14절,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하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품꾼은 날짜를 셉니다. 하루도 틀리지 않게 셉니다. 3년입니다. 그것이 형량이 아닙니다. 유예입니다. 돌이킬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모압은 그 3년을 산당에서 다 써버렸습니다. 700년 뒤 한 분이 또 오십니다. 누가복음 19장 41, 42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이사야 16장의 그 눈물이 예수님의 얼굴에서 다시 흐릅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심판만 선포하지 않으셨습니다. 직접 오셔서 우셨습니다. 그리고 골고다에서 대낮이 밤이 되었습니다. 3절이 구했던 그 그늘이 십자가 위에서 그분의 몸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너지는 세상을 어떤 눈으로 봅니까? 생각이 다른 사람들,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 속에서 무엇이 올라옵니까? 정직하게 생각하면 고소함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자는 원수를 위해 끊어졌습니다. 심판을 말하면서도 울 수 있어야 참된 성도입니다. 진리를 붙들되 눈물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매달리면서도 안식을 얻지 못하는 이 세대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정죄가 아니라 눈물 묻은 복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장면이 나옵니다. 열린 문, 멈춰선 발, 흐르는 눈물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에게도 3년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이 그 시간, 은혜의 날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문을 닫지 않으셨습니다. 롯이 걸어간 그 길이 아직 열려 있습니다. 모압 여인이 걸어간 길이라면 우리도 걸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내려놓아야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도 내가 왕이 되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자리, 왕자만은 내드리지 않는 그 자리입니다. 오늘 그 자리를 내어놓으십시오. 인자함으로 왕위에 앉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가 우리가 머물러야 할 진정한 자리입니다.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잠잠히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